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기쁨을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얻게 하시고 주의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예배가 주께서 검령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받고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오늘도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흡족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인도하사 공인여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권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덮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려고 여호와를 섬기는 천국 백성들이 모였사옵나이다. 주님의 날에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만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당 땅을 간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던 행위를 고백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며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것만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104주년 3.1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의의 제사장으로 구별함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감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는 날 가운데 이 날을 구별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날을 하루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시간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각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과 고난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교통사고로 고난을 당한 교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회복되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연료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 가정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겠다는 다짐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다 해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음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1쪽에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민족에게 많은 자가 되었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군대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내 사람의 제사장을 위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모든 백성에게 이를 주의 여기고 온 회중이 이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빼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고르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계시고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세수리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하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가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고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 사시기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심으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드시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지만 내일 상간대가 찬양을
지난 2월 8일 수요일 아침 평상시대로 대학 채플에서 아침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설교자는 대학 인근에 있는 선교단체인 엠비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작 미어크리부스 목사였습니다. 초청 강사로 와서 로마서 12장의 본문으로 행동하는 사랑, Love in Action 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 요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다고 한다면 당신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랑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Pour out the love of Christ and pass the fire of revival to all nations. 당신은 진정 나를 사랑하십니까? 도전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였으나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지만 3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이어가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진행된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채플을 떠났던 학생들도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학생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 회개와 찬양,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00시간 넘게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틀면 실시간 유튜브 틀면 그 예배가 지금 계속 중계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신앙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흥 현장을 보기 위해서 미국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8만의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이 부흥의 열기가 셰플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 캠퍼스 잔디밭 운동장을 다 메웠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에즈베리 대학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대학교까지 다 번져서 지금 대학 각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이는 분명 한 무명의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입니다.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랑의 메시지가 Pour out the love of Christ, pass on the fire of revival to all nations. 그 메시지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죄와 세속에 물들인 심령의 회개의 불을 지피고 영적으로 갈급한 시민들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의 불길이
미국 교회 전체만 아니라 우리 미주안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불길이 붙여져서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부흥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도 순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며 어떻게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겠습니까? Impossible.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하고 이방인 땅 블레셋 기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 가운데 여호와가 임재하고 계시며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나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궤를 메고 앞서 세우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 시대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여호와궤를 메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복궤마저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백궤가 방치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가 없어도 누구 하나 마음에 불편해하거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긴 이 여호와궤를 속히 찾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는 사실. 2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가 하면 사울 왕을 무시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다스림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본문 3절에 다윗이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교회가 인격체입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음을 신앙입니다. 왕이 신앙.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울왕을 죽이시고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니까 거역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들어와세요. 얼마나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나아가 묻고 기도하며 사는가?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 13장 1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자, 보세요. 한 일은 뭔가 하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블레셋에 빼앗긴 그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세요?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여호와 궤를 만드는 그 규례가 있는데 가로 2.5 규빗, 세로 높이 1.5 되는 조각목으로 그 궤를 짭니다. 짜고 그 위에 금으로 입힙니다. 금으로 도금하여서 만든 나무 상자입니다. 광야 때부터 그 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니까 아마 낡고 볼품이 없는 궤짝에 불과합니다. 나무 궤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옮겨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궤를 아비나답에 있든지 뭐 예루살렘 성에 있든지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 할 때 그 속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시고 사울 때는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각성하고 그 궤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여호와께를 옮겨오자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 제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임재 앞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여호와께를 옮겨오기 전에 또 행한 일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어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과 또 레위 자손 중에서 노래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나팔을 부는 자, 그리고 제사일을 도와주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와께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면 성막을 친 후에 거기에 여호와께를 두고 이제까지 드리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불러보지 못하였던 찬송도 부르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틀어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는 운동을 지금 다윗이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에브리 대학 촛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 내종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24시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자고 있어.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얼굴들을 보시면요, 정말 얼굴들 보시면 너무 은혜에 막 흠뻑 젖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를 옮기면서 다윗 왕이 열망하였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목사님은 이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이 마중물에 비유한 것을 봅니다. 장문도 한번 얘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 수돗물이 없을 때 그때는 우물에서 두레막으로 물을 길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물지개겠잖아요. 물지개 가져가서 우물에 물을 두레막으로 다 퍼서 담아가지고 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했잖아요. 거기 조금 발전해서 펌프가 나왔어요. 그 펌프가 나와서 그 펌프에 물을 더 퍼올려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펌프질을 할 때 한 바가지 물을 붓고 퍼올리는데 그 물이 마중물이에요. 이걸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지하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질을 해도 한 방울의 물로 떠올릴 수가 없어요. 헛것에. 그런데 마중물을 붓고 그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깊이 있던 지하수 물이 펄펄펄 막 솟아나는 그 물을 사용해요.
어느 단체나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면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즐거운 거 갑자기 살아요. 자,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은혜의 물고가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며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교회가 부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며 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 예배드리며 나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한 사람이라도 주의 일에 힘쓸 때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시듯이 변화도 부흥도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구역으로 옮겨지고 기강으로 옮겨지고 이것이 전교회적으로 이 부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겠어요? 잊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울시대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배가 없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도 전혀 가책이 없고 영적 갈망도 없다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증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라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끼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불을 지피는 마중물이 되고 내가 예배를 불을 지피는 마중물이 되고 내가 은혜의 물불을 터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즈베리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체가 사람이 아닌 성령이에요. 성령.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대학에서 거절했어요. No thank you. 유명한 찬양 밴드, 찬양 연주자들이 와서 하겠다는 건 No thank you. We don't need it.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씨가 지펴져서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 수 있기를 저희가들이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를 옮겨오는 일이 다윗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소리 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세요. 뭇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자,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호와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나올 때에 다윗과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를 옮기는 중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궤를 소가 끄는 시내에 싣고 지금 오는데 타작마당에 이르를 때 이 소가, 수레를 끄는 소가 깜짝 놀라서 뛰는 바람에 이 궤가 흔들리자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우사가 그 궤를 붙듭니다. 붙들자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봤을 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아니 지금 수레에 싣고 가던 꾀가 여호와께가 막 소가 뛰는 바람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한 일도 아닌 다윗 왕이 그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지금 궤를 옮기는 중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지금 나름대로는 주일에 열심히 일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쳐서 죽이십니까? 15장에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였습니다. 둘째는 지금 그 궤를 옮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규례에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에 의하면 어떻게 그 궤를 옮기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그 궤를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꿰어두면 레위인 중에 고학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궤를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메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성결치 못하고 궤를 만지거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성결케 한 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열망에 하나님의 규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궤를 옮겨다가 우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우사가 죽자 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고 나중에 다윗이 그의 성에 궤를 둘 곳을 말하는 후에 다시 지금 그 궤를 옮겨오는데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정한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보세요. 15장 2절에 다 같이 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저의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메고 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전에 여호와의 궤를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함을 알고 이제는 궤를 수레에 끌지 아니하고 규례에 따라서 레위 자손 그핫 자손들이 궤를 메고 옮겨오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규례에 정한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해야 하고 그리고 일의 결과만 아니라 그 일의 동기도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러 가도 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도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다 보신다. 아무리 선하고 온 회중들이 좋아하여도 그 동기가 불선하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광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고 예배도 그냥 아무렇게 드려서는 안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정한 규례를 따라 행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정한 규례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여호와의 궤가 이제 그의 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막 춤추고 막 놀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어요. 아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근데 부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부흥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오늘 성령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펴 주심으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빈들에 마른 불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부터 기도하세요. 주여, 내 죽은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내가 이 교회의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예배의 마중물이 되고 교회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저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부흥의 불길이
오늘 우리 교회도 붙여서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백하며 매가는 눈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의 항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성령을 안전하게 사모하며 구합니다. 주여 메마른 이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물을 지펴 주옵시고 기도의 물을 붙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의 복들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부여하게 하시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쁨을 불러오는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즈벨이 대하되어 있는 부흥의 불들이 아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쫓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가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불길을 붙여 주옵시고 우리의 매번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담비가 헐러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삼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심령들 가운데 주의 교환에 놀라운 성령의 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여주는 복을 다해 주셔서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또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풍성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민장로님 형님 되시는 장로님이 또 소천하셔서 이게 한국에 가서 장례식차 가셨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경춘 성도님 또 불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그 생명을 안전히 지켜 주시고 또 치료받게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몸이 속히 쾌차해서 건강을 얻어서 모든 생활에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뜻대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8절에서 9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되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일을 근신하라 뛰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원례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친교 후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4일 화요일에 우리 빌라델피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밀려놈 장로님 형님 되시는 분이 속전하실 때 오늘 나이를 보니까 97세를 장수하셨고 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님이 지금 한국에 가셔서 장례식 참석자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2부 예배 중에 우리 우민정 원사님 남편 되시는 우경철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이 왔을 때 받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크게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큰 외상은 없고 아마 차가 폐차될 정도니까 충격이 컸겠죠.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또 많이 다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속히 쾌차하시도록 요즘 사업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지금 못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 EM 사역자 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사역자가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미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라. 부흥의 주체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각 신령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예배의 마중물이 되고 찬양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터는 자가 되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로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